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청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용서란 무겁이나 땅끝
거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양한 것부터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령을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며 명령의 사모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아버지여 성령여 아버지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바라보면서 사모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을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너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서 주의 손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오늘의 주님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 변화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가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사모에 나가는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 자족하는 기도가 넘치는 가정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주의 가정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드려질 예배와 주실 말씀을 위하여서 주여 세번이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임하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솔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침 미명에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새벽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나와 수요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수많은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변화받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목적, 주님의 구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한 자가 들은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성령으로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나와 말씀을 함께 보는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판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돈을 내고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또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로마의 적통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라는 직업,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다른 의미로도 더 많이 쓰인다고도 하지만 그냥 그 말 그대로를 해석해 보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군대 장관이라,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런 것은요 지금의 군인들보다 더 높은 대우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백부장, 높은 사람, 로마, 날 때부터 로마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사역까지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재물들을 자신들을 위하여서 쓰던 시대입니다. 사치품이라는 게 존재하던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사치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요, 보면 우리는 야, 저거를 뭐 하지? 뭐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저걸 뒀다가 뭐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치품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당시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치품을 사고 부자들은 그렇게 하기에도 모자랐을 텐데 이 사람은 뭘 했냐? 구제하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던 사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 3절에 제9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제9시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를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예요. 엘리 러마 사박타니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시거든요. 그때 그 외치던 시간이 바로 제9시예요. 제9시.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튼 각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던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믿음의 수준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의 출신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타고난 사람, 군대의 백부장.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후기로 기록한 그러한 책인데요. 그 사람이 보기에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되짚어봐야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많은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많은 사역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라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막 참고해서 보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은요, 바로 전에 9장 43절과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그럼 우리는 맨 마지막 사사를 보통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이 아니에요. 사사기 다음에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오죠? 룻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룻기라는 말씀이 정말 생뚱맞게 그 자리에 들어와요. 물론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갑자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룻이라는
정말 예루살렘 그쪽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애니야와 도르가 사건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애니야와 도르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겸손함을 보아라.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함을 보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그 베드로의 사역 전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절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다 보면 왜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정말 생뚱맞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도르가와 애니야 사건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애니야 사건과 도르가 사건의 이전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예루살렘 있는 그 근처의 모든 지역과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뭐 예루살렘, 뭐 갈릴리 이런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닌 딱 한 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1장 8절에는 어디가 더해 있습니까? 9장 31절에는 어디가 없는데 1장 8절에는 한 군데가 더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냐? 땅 끝이라는 것이에요. 땅 끝. 땅 끝. 할렐루야. 땅 끝. 땅 끝이 어디죠? 땅 끝. 땅 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땅 끝이라는 개념. 땅이라는 곳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냥 이 지구를 둘러보았을 때요, 땅이 끝나는 곳을 생각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물론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땅 끝은요 진짜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 맞습니다. 근데 이 땅 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땅의 끝에 가면 우리가 뭘 만나죠? 바다를 만나요. 근데 이 바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바다는 무엇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스올이 있는, 무적행이 있는, 지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보통 했어요. 지금 무엇이냐? 땅 끝까지는 죽음이 이를 때까지, 죽음이 이르는 그 모든 곳까지, 할렐루야, 그 곳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곳까지가 땅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짧은 이 80년에서 100년의 이 삶, 이 전체에 이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땅 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봅니다. 땅 끝. 이 땅 끝이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없습니다. 땅 끝이 없어요.
지금 평안한 곳들을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세 군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땅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9장 31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9장 31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땅 끝이라는 것, 이제 내가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이방을 향해 장전을 마치시는 거예요. 마치 총을 쏘는 데 있어서 장전을 하고 이제 방아쇠를 당길 방아쇠인 바울까지 탁 맞춘 겁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겪어요? 회심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정말 생뚱맞게 또 바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평안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제 땅 끝이 남았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바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생뚱맞게 갑자기 그 사람이 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에니아와 도르가에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서론이 준비되었고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맞다.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저자가 사실은 누가복음 2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사도행전은. 근데 누가복음이 1이 누가복음이고 2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둘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 개 다 그런 서신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바라보는 사도행전은 무엇이 중심이냐? 성령이 중심인데 성령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거대한 목적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서론이 끝났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해졌어요.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론의 말씀.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서론에. 그리고 나서 본론이 시작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다시 베드로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본론의 말씀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라 하는 그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제 이방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이 이방 사람보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먼저 그래도 누가 읽겠어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읽어 나가는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더 봅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어 나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이방인이 있구나. 이런 이방인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두 번째 건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방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구나.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완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도록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아 내가 이것만 더 하면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가족을 다 인가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을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 세례를 빌립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으나 책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알고 다 경건도 알고 구제도 하고 다 알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방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다 이방 사용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너는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더 알지니 할렐루야. 나를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청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준비가 되었지 않느냐? 예루살렘 안정이 되지 않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는 복음을 들고 땅 끝을 가야 한다. 너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사실. 그 이방 사람들,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전에 어부만을 하면서, 이 수맥질을 하면서 밥을 자신의 이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은 사람을 낚는 사도의 어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감히 그 이방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소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요, 복음서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그 민족의 하나님에서부터
유대인과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가 땅 끝에서 만나는 그 바다, 지옥, 그 스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그 골짜기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더 의미 있게 묵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하여서 한 군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이 목사님은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넬료 본문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아서 제가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읍시다.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세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참 기나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여나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봐, 할렐루야, 그럴까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도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당시에 가장 아끼는 베드로도 준비하시고, 가장 똑똑한 바울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당시 이탈리아의 그 모든 로마의 정말 백부장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까지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때까지도 마셨던 말씀, 또한 그 명령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계획하셨구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과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잡혀요.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감금을 당해요. 집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격리된 거예요. 이제 스스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못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갇혀있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어요. 땅끝까지 전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이 그 장면에서 끝나버려요.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것처럼 끝나고 다른 뭐 서신서들은 너네가 평안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뭐 이렇게 끝나거나 요한계시록도 뭐 아멘 이러고 끝나거나 뭐 창세기도 누군가 이렇게 뭐가 됐다더라 하고 끝나거나 신명기 말씀에 모세 죽었더더라 모세가 마지막을 말을 전한다나 하고 끝나거나 끝맺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행전은 끝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방 땅 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방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땅 끝까지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땅 끝이 보입니다. 우리의 땅 끝이 있어요. 다 각자의 땅 끝이 있습니다. 그 땅 끝은 참 힘든 곳이고 걸어가기도 멀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다 계획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 교회를 세워 나가고 복음을 위하여 무장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로 저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저 성 안에 너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에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땅 끝을 향해서 함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아직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과 사랑으로 이루어갑니다.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말씀이 있는 나라, 말씀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나라, 이 땅의 황무한 가운데 주의 복음의 강리가 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고넬료를 준비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땅 끝을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에 주님이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바울이 준비되었고 바나바가 준비되었고 고넬료가 준비되었고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끝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주의 나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체험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